지금 초대 기독교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는데, 한마디로 이 초대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초창기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부터 제자들을 비롯해서 또 그 제자들이 죽고 나서 그 제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가 있고 교부시대,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12사도를 말하죠. 예수님의 그 12사도가 순교를 하고 그 이후에 속사도, 사도들의 뒤를 이은 폴리카비 있고 서머나 교회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여기 터툴리아누스 저스틴이 있는데, 오늘 볼 분이 이그나티우스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도들도 사도들을 못지않게 성경에는 채택은 안 됐지만 그 편지를 쓰고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끝내는 순교했던 분들이에요. 특히 오늘 볼 이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 교회 수장이었거든요. 그 황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 로마 황제가 전역을 다스리면서 자기를 신성시하니까 그 안디옥 교회 이그나티우스가 로마 황제인 자기를 시저라고 부르지 않는 게 들려서 안디옥 간 김에 그 이그나티우스를 불렀어요. 그래서 왜 너는 나에게 신을 안 부르냐? 오직 예수님만이 신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그렇게 너에게 중요하더냐?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봐라, 저를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라.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하는 말이 면 나는 사자들의 곡식이 되지만, 빵가루가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래서 이 이그나티우스란 분이 살아생전에 그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내고 골로새 편지 보내고 고린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런 데 편지 보냈듯이 이 이그나티우스도요 여러 군데 편지를 보냈어요. 물론 성경에는 채택은 안 됐지만 성경 버금가는 복음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클레멘트의 편지를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페소스는 에베소 사도 바울처럼 이 이그나티우스도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테오포로스라고도 하는 저 이그나티우스가 아시아의 에페소스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합당한 교회의 문안들입니다. 에페소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크게 복을 누려왔고, 아버지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그리스도의 참된 고난에 굳건히 일치하고 뽑힘으로써 누리게 될 불면의 영광을 언제나 누리도록 영원으로부터 예정되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을 누리게 합당한 교회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죠. 하지만 그래도 굳건히 일치하고, 그리고 뭐로 뽑혔냐? 고난에 참여할 교회로 뽑혔다. 그래서 영원으로부터 뭐가 예정되어 있냐? 불멸의 영광. 불멸의 영광이 뭐예요? 천국이겠죠? 영원한. 그런데 이 천국이 어떤 자에게 예정되어 있냐? 그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예정론이 아니라 뭐하는 사람? 에베소 교인들처럼 고난에 참여하고 굳건하고 그런 자에게 영원한 그 영광, 불멸의 영광이 예정되어 있기에 뭐해라? 기뻐해라.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고난이고
현재는 지금 죽을 수 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뭐 해라? 기뻐해라. 우리들도 기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외롭고 힘들고 덥고 정말 막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교회 왔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천국에 가는 그런 단계라는 걸 생각하면서 기뻐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앞으로 불멸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기쁨을 만끽해라. 1장 주교에게 복종하여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이그나티우스가 아시아의 에페소스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과 사랑과 정의로움을 실천하여 하나님 안에 훌륭한 명성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분발하여 여러분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나는 시내에서 체포되었고 여러분의 기도를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로마에서 야술과 싸우려고 하며 또한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그분의 참된 제자 그리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달려와 나는 여러분이 오네시모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오네시모는 더 없는 사랑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속하고 육체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주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그를 사랑하고 또 본받으려고 노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주교는 누구예요? 목사는 담임 목사? 이 오네시모예요. 이 오네시모가 누구예요? 어디 있어? 오네시모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때 그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빌레몬에게 잘못해서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변화되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이 이그나티우스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주교를 뭐해라? 그 목사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본받아라. 여러분은 훌륭한 주교를 모실 자격이 있는데 이처럼 훌륭한 주교를 여러분에게 보내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나의 동료이고 또한 여러분의 가장 축복받은 부재인 브루투스가 여러분과 주교를 위해서 오래 머물러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교는 오네시모, 담임 목사라고 하면 부재는 주교 다음 부목사로 할 수 있죠. 계속.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면에서 찬미하고 한결같은 복종으로 똑같은 정신과 판단 안에서 단결하며 모든 문제에 관해서 의견이 일치해야만 합니다. 또한 주교와 사도에게 복종함으로써 여러분은 완전히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것은 내가 무슨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름을 위해 내가 묶여있는 신세이기는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배우기 시작했고 여러분을 동료 제자들로 여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리할 수 없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성부의 의지로 파견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교들도 예수의 의지로 지상의 모든 구석으로 가라고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은 마땅히 주교들의 의지에 따라서 다 함께 행동해야만 합니다. 하프와 그 줄이 잘 어울리듯이 여러분의 유명한 사도는 주교와 단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완전한 일치 속에 사는 것이 유익합니다. 일단 1장은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서로 합력해라. 서로 존경하고 서로
마음을 합쳐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그 각 교회마다 주교를, 목사님을 보내셨는데 이 목사들은 지금처럼 변질되지 않고 지금처럼 삭슬 위에 헛된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목숨 내걸고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고요. 하지만 개 중에도 이단이 있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교, 목사들에게 순종해라 이거죠. 2장은 이단을 조심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와 일치를 이루는 것과 같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와 일주를 이룹니다. 한두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교회 전체 기도는 얼마나 더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 모이지 않는 사람은 오만에 빠져서 이미 스스로 단절했습니다. 그것 하나님이 오만한 사람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교에게 반대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우러러보듯이 사제를 존경해야만 합니다. 일단 보시면 이 어떤 자가 오만에 빠져서 스스로 단죄했냐? 어디에 모이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주의 종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그 교회 모임을 등한시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오만에 빠져 있는 거라. 오늘도 뭐 코로나 이후에 특히 많죠. 교회 안 와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마음으로 믿어. 편하지. 뭐 집에서 뭐 굳이 교회 안 와도 되고 또 교회 좋은 사람만 있어? 얄미운 사람 안 봐도 되고 또 봉사도 안 해도 되고. 그런데 혼자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건요, 그건 오만이고,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고 양을 주셨는데 그 목자를 통해 하나님은 양에게 꼴을 공급하시는데 그 목자와의 관계가 끊어져.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 또 나만 도움받는 게 아니라 나도 또 다른 봉사도 하고 헌신하면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막 이 주교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모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아라. 오네시모는 여러분이 모두 신앙에 따라 살고 여러분 안에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잘 지도했습니다. 속임수를 품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야수를 피하듯이 그런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그들은 몰래 물어뜯는 미친 개들이고 그런 개에 물리면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단단히, 그러니까 누구를 조심해라? 이런 미친 개를 조심해라. 누가 미친 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목회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면 혼자 그렇게 말 그대로 양들이 모여 있어야 목자가 지켜주지, 양이 혼자 나가면 늑대 밥이 된다고. 이단들의 사설에 빠지고 그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심해라. 근데 이 오네시모는, 이 담임 목사는 이단들로부터 자기 성도들을 보호했다. 속임수를 품은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미친 개를 피해라. 육체와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는 한 분이 있는데 그는 태어났지만 창조되지 않았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이며 마리아와 하나님 양쪽으로 태어났고 처음에는 가능했지만 그 다음에는 불가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육체를 고치는 의사는 많죠. 하지만 육체와 더불어
영혼까지 치료하는 의사는 딱 한 분, 누구다? 예수님인데 그분은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창조됐어요. 엄마 아빠가 창조됐고, 우리 엄마 아빠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창조했고, 쭉쭉 가면 아담부터 시작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피조물이 아니고. 그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 창조되지 않았고, 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이며 마리아와 하나님 양쪽으로도 태어났고, 처음에는 가능했지만 그 다음에는 불가능한.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 처음에는. 이건 나도 좀 애매해요. 이그나티우스가 어떤 의미로 처음에는 가능했지만 다음에는 불가능한 예수님인지는 의미는 모르겠어. 그런데 대충 의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창조주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실한 하인들이므로 한 사람도 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투쟁도 갈등도 없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육체에 따르는 사람은 영혼의 일을 못하고, 영혼을 따르는 사람도 육체의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으로 육체에 따라서 하는 일도 영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곁을 지나갔는데 여러분은 그들이 심은 것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았다는 말을 나는 들었습니다. 그래요. 사악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곁을 지나갈 때 뭐를 막아라? 귀를 막아라. 그리고 앞에 보시면 육체에 따라 사는 사람은 뭐를 못해? 영혼을. 반대로 영혼을 따르는 사람은 뭐를 안 해? 육체의 일을 안 해요. 여러분은 육체를 위해 살아요? 영혼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단들이 했던 말이, 예수님이 이 사람인데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그나티우스가 반박하는 거지. 예수님은 육체와 신성을 모두 가진 분이다. 그러니까 이 사악한 교리, 이단 사설을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귀를 막아라. 제3장 신앙과 사랑의 기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의 희망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분노할 때 여러분은 온순하고, 그들이 자만할 때 여러분은 겸손해지십시오. 그들이 잔인할 때 여러분은 친절하고, 그들에게를 배우지. 그래요. 아무리 옆 사람이 뭐해도, 분노해도 우리는 어떤 자? 온순하고, 옆 사람이 뭐해도 자만해도 우리는 뭐 하십시다? 겸손하고, 옆 사람이 잔인해도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 친절. 악마의 잡초가 여러분 안에 남지 않게 하고, 거룩함과 맑은 정신 안에 육체와 영혼을 보존하십시오. 마지막 시기가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에게 멸망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인내를 존경하고 두려워합시다. 닥쳐올 분노를 두려워하거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총을 사랑하여 그 한 가지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도록 합시다. 여기 거룩함과 맑은 정신 안에서 이 육과 영을 자기를 지켜라. 육신도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영혼도 지켜야 돼요. 그 악마의 잡초가, 이 악마의 잡초는 이단 사설, 말씀과 다른.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닥쳤다. 그런데 닥쳐올 분노를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총을 사랑하여 그 한 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도록 합시다.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마지막 시기 주 앞에 설 때에 분노를 두려워해야 돼. 우리가 딱 주 앞에 섰는데 주님이 우리를 분노하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은총을 누려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통해서 언제나 사도력을 일치한 에페소스의 그리스도교 신자의 한 사람으로
나를 삼아주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해된 모든 사람들이 통로이고 복음의 신비 안에서 거룩한 순교자이고 가장 행복한 바오로의 동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이뤘을 때 바오로의 발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일자여 한 곳에 모여 열심히 주님을 찬미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마의 힘이 파괴되고 여러분의 일치로 그의 악행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세속적 전쟁을 모두 폐지하는 평화보다 더 좋은 것은 정말 없습니다. 신앙은 시작이고 사랑은 끝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에 관한 다른 것들은 이 두 가지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무슨 전쟁을 끝내자? 종교와 세속의 전쟁. 더 이상 예수님 말고 다른 이단들과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세속과 싸워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끝내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 여기 보시면 믿음은 시작이래요. 그런데 뭐가 끝이래? 사랑이 끝이래. 그러니까 믿기 시작했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끝에 뭐가 없어? 열매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끝까지 완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못 받는다. 뭐 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뭐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기 거룩한 생활에 관한 것들은 두 가지에서 나오는 뭐다? 결과다. 사랑과 거룩함이 두 가지 열매. 히브리서에서도 나오듯이 아무도 모든 사람으로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랑과 거룩함. 이거는 꼭 지켜야 천국 간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거룩해야 돼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행동을 보고 알아봅니다. 그리스도교라는 말로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실한 사람이 신학의 힘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말하고 고백한다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충실한 사람, 그리고 뭐를 맺는 사람? 신자라고 떠들면서 충실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신자로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신자라고 떠들면서 뭐하지 못한 사람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낫다. 그러니까 뭐하지 말아라? 떠들지 말라라 이게 아니야. 충실해라 이거예요. 떠들어도 돼. 나 믿는 사람이야. 나 목사야. 나 권사야. 말해도 되는데 목사처럼 살아라. 권사처럼 살아라. 이 가만히 있으라가 떠들지 말라가 아니라 가만히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말만 할 게 아니라 충실한 자. 그러니까 뭐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이거잖아요. 말만 하면서 열매 안 맺으면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지만, 그러면 말도 안 하고 열매도 안 맺어? 그 말도 아니야. 열매 맺으라 이거예요. 열매 안 맺으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게 2장이고 3장이고 4장. 한마디로 에베소서 1장, 2장, 3장처럼 이그나티우스가 쓴 에베소 4장이에요. 바울이 쓴 에베소서가 아니라 이그나티우스가 쓴 에베소서 4장. 하나의 신앙, 하나의 그리스도, 하나의 교회. 간통으로 가족들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육체적으로 간통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교리로 하나님의 신앙을 더럽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심한 죽음을 맛보겠습니까? 여기 육체적 간통이 나오는데, 지금 이그나티우스가 이 육체적 간통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간통, 그러니까 사악한 교리, 성경과 반대된 이단 사설이 얼마나 가족을 죽여요. 간통죄지면 가족이 죽잖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교회를 죽여요.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 헛된 교리는 교회를 죽인다니까. 이렇게 더럽혀진 사람과
그런 교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교회에 불멸의 입김을 불어넣기 위해서 당신 자신 빵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 지배자의 교리에 나쁜 맛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기 빵이라고 표현했는데 빵은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아니면 장식해 놓는 거예요? 예수님도 빵이 됐어. 우리 예수님 먹어요, 안 먹어요?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그러면 다른 교리에 나쁜 거 그 맛들이면 안 돼. 맛은 뭐가 맛있을까? 예수님이 주시는 빵이 맛있을까? 사람들이 주는 교리가 맛있을까? 아니지. 맛은 밥이나 희찬이도 당근, 오이 이렇게 몸에 좋은 건 안 먹고 햄 나보고 뭘 먹을 때 그랬지? 그 닭찜 그거 먹을 땐가? 아 그거 아니고 다른 거 먹을 땐데 맛살을 빼달래. 맛살을 안 먹겠대. 맛살을 왜 안 먹어? 맛살 다들 좋아하는데 빨간 거 맛살 빼달래. 그래서 맛살 뺐지. 근데 그거 왜 빼냐? 김밥 먹을 때구나. 왜 빼? 맛살 네가 빼라며. 아니 그거 말고 이거 뭔지 알아요? 빨간 거? 당근 빼고 맛살은 지가 먹겠대. 그러니까 뭐가 맛살인지 뭐가 당근인지 모르니까 빨간색 그거 빼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맛살은 맛있으니까 당근은 안 먹고. 오늘 아침 뭐라는 줄 알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어. 엉아도 없어. 그러니까 평소에 엉아랑 누나는 없잖아. 학교 가고 없으니까. 근데 왜 엄마도 없어? 엄마 어디 갔니? 병원 가셨어. 그러니까 공사하러 그래. 공사하러 그래. 아니 병원 가셨어. 뭐라고? 공사하러 갔니? 공사 아닌데? 다시 말해봐. 공사 그래. 그러니까 검사랑 공사 검사하러 갔냐고. 검사? 검사하러 갔니? 껑아 검사하러 갔잖아 오늘. 그러니 뭔가 말은 아는데 그게 이제 표현할 때 정확하지 않은 게 한두 가지 있어요. 그러면서 읽겠지만 그러니까 그 빨간색이니까 그 맛살을 빼달래. 안 먹겠대. 근데 그게 당근이야. 뭐가 맛있어? 애들만이 아니라 나도 그래. 맛있는 게 맛있지. 햄버거, 피자, 치킨 이런 게 맛있지. 마찬가지야. 뭐가 맛있어? 이 세상 지배자의 교리에 나쁜 맛에 길들이지 말아라. 뭐를 먹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예수님의 빵을 먹자. 예수님의 말씀을 먹자. 그 말이죠. 악마의 포로가 되어 생명을 잃지 마십시오. 내 생명의 십자가의 교리를 위해 희생되도록 하십시오. 그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그래요. 내 생명이 십자가의 교리를 위해 희생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교리 예수님의 말씀은요 목숨 내걸고 지켜야 돼요. 내부터 그랬지만 예수님의 교리를 전하면 이단시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 이 말씀 그대로 전하면 이 가짜가 진짜를 핍박한다고. 십자가 교리를 전하면 핍박해요. 하지만 사람의 계명을 전하면 핍박이 없어. 왜? 가짜는 가짜끼리 서로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 이그나티우스도 내 생명이 십자가의 교리를 위해 희생되도록 하자. 그 예수님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교리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조치에 따라 다윗 가문에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었고 태어났으며 순환으로 물을 정화하고 씻어버리기 위하여 그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처녀성, 근역에서 태어난 그분, 그리고 우리 주님의 죽음은 이 세상의 지배자에게는 숨겨진 비밀이고 이 세 가지 신비는 온 세상에 가장 많이 이야기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몰래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갱신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신앙 안에서 사람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주교와 사제에게 여기 이게 빨리 넘어갔거든요. 사제에게 진심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불면의 약인 하나의 빵을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그 빵은 우리를 죽지 않게 만드는 해독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해줍니다. 무슨 빵이냐? 불멸의 양. 이 불멸의 양. 지옥 가지 않느냐? 천국 가는 그 약은 뭐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빵이 그분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단을 뭐하십시다? 이겨내십시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고 여기 마그네시안인들에게 보낸 서간. 이 마그네시아란 교회가 있어. 여기 마이 안드로스, 그러니까 메안데르 강가인데 우리는 많이 소개는 안 돼 있지만 이 마그네시아, 그러니까 뭐 고린도, 갈라디아, 뭐 에베소 이런 것처럼 마그네시아란 도시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는 여기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테오포로스라고도 하는 저 이그나티우스가 마이안드로스 메안데르 강가에 마그네시아에 있는 교회에 문안을 드립니다. 마그네시아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은총으로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려 왔습니다. 왜 이래요? 이 마그네시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시기 기원합니다. 제1장 주기를 따르지 않는 일부 신녀들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으로 질서 있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크게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광태가 드러내는 그 이름을 제가 소중히 여기는 까닭에 저는 쇠사슬에 묶여다니면서 여러 교회들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과 영에서 오는 일치가 이 교회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장 귀중한 것은 믿음과 사랑에서 오는 일치,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아버지에게서 오는 일치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 세상 통치자의 박해를 참고 견디며 그것에서 헤어난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훌륭한 주교 다마스쿠스, 매우 덕망 있는 사제들인 바소와 아폴로니우스, 동료하인이자 부재인 소시아가 나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잘 모르는 의미죠. 다마스쿠스, 그 다음에 바소, 이 아폴로니우스, 그리고 소시오. 성경에는 등장하지. 왜? 성경을 쓴 제자들 이웃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도 다 속사도들, 사도들 못지않게 그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킨 분들이에요. 자, 그 부제는 하나님의 은총에 복종하듯이 주교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법에 따르듯이 사제들에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도 주교가 젊다고 해서 그를 너무 친밀하게 대하지 말고 오히려 성부의 힘에 따라서 그를 존경하십시오.
또한 사제들이 젊게 보이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이므로 우리 모두의 주교인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주교에게 진심으로 성실하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를 주교라고 부르지만 주교의 지시를 받지 않고 모든 일을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올바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2장 주교와 사도와 함께 모든 일을 하나 모든 것은 끝이 있듯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삶입니다. 누구나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갈 것입니다. 동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이고 신자들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성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순환과 마찬가지로의 죽음을 겪지 않는다면 그의 생명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합의 안에 모든 일을 하기 바랍니다. 주교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지도하고 사제는 사도들의 자리에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제는 그리스도의 일을 관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존경하고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이웃을 쳐다보지 말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분열하지 말고 주교 안에 일치 단결하십시오. 주님은 성부와 일치하여 성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주교와 사제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 계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의 성전에 하나의 제대에 하나뿐인 그리스도에게 모여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뿐인 성부에게서 나와 그분과 일치하고 또 그분에게 돌아갔습니다. 계속적으로 교회의 질서, 그래서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서로 일치 단결하고 하는 말이 뭐요?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따르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교회를 안 오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교가 있고 부교가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있고 부교육자가 있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합력해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해야지. 말 그대로 우리가 구제를 해도 여러분의 헌금을 교회에 하면 교회가 그걸 구제할 거 아니야? 그런데 교회에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도와줘. 근데 구제할 때 주의성이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내가 남을 도와주면 이미 너는 그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르게 도와라. 어찌됐든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장 이상한 꾀에 속지 말라. 이상한 교리에 속지 마십시오. 유익하지 않은 낡은 우화들에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계속해서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은총을 받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그나티우스가 계속 아까 어디지? 이름이? 나도 모르겠어. 무슨 교회? 마그네시아 교회. 마그네시아 교회에게 뭐라고 쓰냐? 오늘 이렇게 안 되죠, 이게? 이렇게 막 한 번에 또 지나간다고. 마그네시아 교회에게 이그나티우스가 지금 당부하는 게 뭐냐면 이상한 꾀에 속지 말아라. 그 이상한 교리, 낡은 우화들 속지 말아라.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 계속한다면 우리는 은총을 받지 않은 거다. 여기서 하는 율법은 유대인의 율법,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특히 무슨 율법? 이 의식법. 물론 모세의 계명은 지켜야 되지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이 모셨는데 그 유대인들의 없어진 율법을 계속 지킨다면 뭐를 받지 않은 거다? 은총을. 가장 거룩한 예언자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자란 사람이 새로운 희망을 받아들이겠다면 그는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지만 새로운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을, 율법을 지키지 말고 주일을 지켜야 된다예요. 주일에는 그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규칙에 따라 살기를 배웁시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유대인화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유대인들을 받아들였지만 유다인들이 그리스도 신자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언어권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면서 여기 다른 그리스도교의 규칙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르면서 유대인화,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어? 그건 무슨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교가 유대인들을 받아들였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에 있던 사람들을 받아들였거든요. 유다인들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뭔 말이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기독교는 유대인인 사람들을 받아줬어.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규칙을 지켜라. 주님을 믿는 모든 언어권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려 하는 거야. 모든 언어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우리 한국인이든 모든 자들이 다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우리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순환, 부활, 즉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 시절에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게 이런 일들에 충분히 배우십시오. 누구든지 교회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마그네시아 교회에게 쓴 편지고요. 이 이그나티우스 편지가 총 7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랑 마그네시아 이 교회 두 교회까지 했어요. 이 트랄레스인들, 이 트랄레스 교회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테오포로스라고도 하는 저 이그나티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시아의 트랄레스에 있는 거룩한 교회의 문안들입니다. 트랄레스 교회는 선택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심이 가득 차서 사도직으로 문안드리는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교회의 기둥인 성직자 조지. 저는 여러분이 흠없고 인내하는 데 있어 흔들림 없는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압니다. 이는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타고난 성품입니다. 여러분의 주교 폴리비우스가 스미르나에 있는 제게 와서 여러분을 칭찬했습니다. 이 폴리비우스가 누구예요? 폴리카비아. 스미르나가 어디예요? 서머나. 그러니까 그 폴리캅이 서머나에 있는 제게 와서 여러분을 뭐 했다? 칭찬했다. 누구를? 이 트랄레스 교회를. 계속 그러므로 우리는 무죄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교를 아버지처럼, 사제들을 하나님의 의회, 사도들의 집단처럼 존경합시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무신론자들마저도 여러분의 주교를 존경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만에 빠져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 자제합니다. 나는 수단을 당하고 싶지만 그럴 자격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일들에 관해서는 나 자신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읽어주는 것처럼 성경은 아니지만 이 속사도들의 편지를 읽어줘요. 이것도 성경 못지않게 여러분 중요해요. 도전이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했죠. 2장 그리스도가 준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2단.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권고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목장 즉 2단을 멀리하라고 충고합니다. 2단자들은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자기들의 도격으로 그리스도의 교리를 망쳐놓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좋은 포도주에 도격을 타서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도각이 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주교와 계속 일치한다면,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는다면 이단자들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비방의 구실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일부 어리석은 신자들 때문에 신자 전체가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윗 가문에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귀를 막으십시오. 그는 참으로 태어나서 먹고 마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참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어 참으로 죽었고 하늘과 땅에 그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성부에 의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참으로 부활했고 성부는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만일 무신론자들 즉 이방인들이 말하듯이 그가 순환을 당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한다면 그들 자신이 존재하는 듯이 보일 뿐이기는 하지만 내가 왜 쇠설에 묶여 있어야 합니까? 나는 그런 죽음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 무신론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순환당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부활도 안 했다라고 가르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죽지 않았고 부활 안 했으면 이그나티우스, 내가 왜 쇠사슬에 묶여 죽냐? 내가 왜 고난받냐? 예수님이 진짜 죽지 않았고 진짜 부활하지 않았으면 내가 왜 이렇게 헛된 죽음을 사냐?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거슬려 헛되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의 열매를 맺는 이런 싹들을 피해서 단안하십시오. 그 열매를 먹으면 즉사하고 맙니다. 이것들은 성부의 나무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부의 나무들이라면 십자가의 가지들을 보이고 썩지 않는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성부의 나무라면, 하나님의 나무라면 무슨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무라면 십자가의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어. 십자가를,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도 십자가를 졌잖아요. 계속 몸과 손버려 쉬는 모리도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일치 즉 자기 자신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 로마 교회의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처럼 이그나티우스의 로마서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 이어서 하고요. 오늘 세 교회, 에베소 교회, 마그네시아 교회, 마지막 티렐리안가? 우리가 에베소 말고는 잘 생소하지만 공통점이 뭐냐? 교회의 질서를 가져라. 혼자 잘났다고 뛰쳐나가지 말고 하나님은 목자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믿음 생활하게 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이 목사와 성도와 함께 단합을 이루고 그 다음에 뭐를 조심해라? 이단 사상을 조심해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러니까 무슨 빵을 먹어라? 예수님의 빵을 먹어라.
맛 좋은 뭐 먹지 말고 교리에 빠지지 말고 맛은 좀 없지만 뭐가 피가 되고 살이 되냐? 예수님의 빵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찌게 합니다. 영혼을. 그래서 오늘날도 이단 사상이 많아요. 우리가 그런 맛있는 교리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빵을 먹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마지막 여기 열매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말고 열매를 맺어라. 무엇과 무슨 열매? 사랑과 거룩의 열매를 맺어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져야만 뭐한 자예요?